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내용을 좀 빨리 이렇게 지나갈까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김성 집사님이 찬송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 찬송 가운데 오늘 제 설교가 사실은 다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참 감동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 영광의 왕, 모든 분들이 그 왕이 들어오시는 그 영광의 왕, 만왕의 왕 되시고 영원한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문들이 그렇게 막 환영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찬양의 제일 마지막이 이제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여러분 이 빌라도의 신문과 이 재판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합니다. 대조를 계속 시켜요. 가짜 대제사장이 참 대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막 때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19장이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예수님이요, 지금 엄청난 모욕과 멸시를 이 사람들에게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맞아요.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공간서에 보면은 왕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막 우스꽝스럽게 해가지고 준 작대기 있잖아요. 그걸로 예수님의 머리를 계속 내리칩니다. 이렇게 계속 내리쳐요. 계속 맞고 있어요. 주님이 후두커니 계속 맞아요. 왜 맞습니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거 맞고 참아야 십자가 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맞아요. 계속. 원문에 보면 계속 때립니다. 그 작대기로 머리를. 여러분, 얼마나 그게 모욕적이에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여러분 댓글 같은 거 한번 잘못 달리면 그런 모욕감 때문에 여러분 많이 목숨을 끊잖아요.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이신데도 이런 수모를 그렇게 묵묵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예언됐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다 예언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힘이 있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재판관도 그렇고, 여러분 이 그린치 하나님교회 담임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권한과 힘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리더가 이 힘을 공의롭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 돈, 그리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면, 진리를 무시하면, 빌라도가 여러분 진리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데 이렇게 내어주고 십자가형을 내리잖아요.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가진 권세를 가지고 진리를 외면하고 왜곡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면요, 하나님이 그거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재판관이요, 앞에 있는 여러분 피고가 죄 없다는 거 알아요. 명백하게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재판관이요, 10년, 20년 형도 아니라 명백하게 죄가 없는 이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재판을 내린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형에 버금가는 죄가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런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정치적으로 순동하고 몰아가는 대제사장은요, 이 빌라도의 죄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주님께서 입으로 말씀해요. 완전 저주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권세와 오늘 여러분 이 심판과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길들을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요, 집사님. 근데요, 제가 그러잖아요. 선한 도구로도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 보세요. 그 이름도 빛도 없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여러분 자기의 그런 무덤을 내어주면서
주님의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중간중간 나와. 선한 도구로도 사용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도구들, 대제사장들, 이런 빌라도 같은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이런 사람 편에 서면 안 돼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그렇게 기계적으로 예언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여러분 그 자유의지로 진리의 편에 설 수도 있었고 거짓의 편에 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는 스스로 그 길을 택했어요. 그리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린 절대로 악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기를, 내 자녀들과 내가 하나님이 가시는 이 역사의 길에서 하나님 정말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작든 크든 다 어떤 단체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리더로 섭니다. 사업체에 내가 사장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분 가운데 지금도 사장님도 계시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직장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들일 수도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제가 당회장입니다. 그리고 구역에 구역장도 있고 우리 찬양팀의 팀장도 있고, 하다못해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장이라고 하는, 장이라고 하는 이런 리더십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내가 가정에서 내가 가장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리더십과 권세를 하나 주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권세와 리더십을 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집에 돈을 이렇게 벌어다 주는데 나는 가장인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들 진짜로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권세는, 리더십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뒤틀리면요 우리는요 내가 했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결국에는 진리를 버리게 돼요. 이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유대사회의 최고 리더입니다.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과 그 중간에서 중주할 수 있는 고귀한 자입니다.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2명도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존경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 대제사장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왜 자꾸 이렇게 죽이려고 해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알고 보면, 뚜껑을 열어보면요 이 돈과 자리의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든 문제 저면에 보면요 다 돈의 문제.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거의 싸우는 문제가 다 손해 안 보려 그래요. 여러분, 교인들이 제가 그렇거든요. 손해 보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너무 단돈 5불에 10불에 막 벌벌벌 떨어. 손해 안 보고 자기가 가진 이 기득권 자리를 안 빼앗기려고 주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면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직접 제물이 되어 우리를 살려주는 이 새 언약 시대가 왔어요. 그게 신약이에요. 여러분, 그 신약의 시대가 오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도와 절기는 어떻게 해요? 성전은 어떻게 해요? 폐지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만약에 믿는다면 지금 있는 성전과 제사 제도와 모든 절기는 아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이 사도계파들이 있는 이 대제사장들은요 자신이 할 일이 없으며 자신은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가 고대 유대사에 보면요 6월절에 제물로 드리는 양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무려 25만 6천 마리입니다. 25만 6천 마리. 그 많은 양을요 누가 키웁니까? 대제사장이 키워요. 다 이렇게 하여해가지고 목동들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다 시키고 다른 재물은 절대 가져올 수 없어요. 안 받아줍니다. 이거는 완전히 독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만 그렇습니다. 염소는 어떻고 다른 재물은 어떠냐고요. 엄청난 돈을 법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남자가 내야 했던 여러분 이 성전세 2분의 1 세겔, 여러분 성인 남자가 이틀 일해야 되는 돈입니다. 오늘날 치면 300불도 될 수도 있고 400불도 될 수도 있겠죠. 전 국민 남자들은 여러분 1년에 안 내면 절대 안 돼요. 다 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소득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오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돈의 문제와 손해의 문제와 다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로비해가지고 이 총독 자리를 따냈거든요. 자기가 진짜 열심히 바치고 열심히 로비해서 그렇게 발부둥 쳐가지고 이 자리를 따내고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권세가, 이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져요. 이거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겁을 주고 협박을 하니까 이거를 지키다 보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죽음으로 사형운동을 내려가지고 내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신문과 예수의 대답은요, 예수님의 대답은 결코 짧지 않아요. 18장 19절에서부터 오늘 19장 16절에 이사가 35절에 걸쳐가지고 긴 내용을 할애하고 공간복음에서 모두 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신문이 아니라 그냥 재판이 아니라 내 이익, 내 자리,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매이게 되면 이거를 지키려고 연연하게 되면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그 사람은 진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중요하고 준엄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다 돈을 다 좋아하니까요. 우리는 손해보기를 싫어하잖아요. 내 사전에 손해는 없는 거잖아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이렇게 자기 이득 때문에 주님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이렇게 사투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제발 선한 도구로, 이런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가 되기를 여러분 정말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여러분 그 신문을 통해서 요한 기자가 그거 여러분 극명하게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역설이고 아이러니인데 그거를 자꾸 부각시킨다 그랬죠. 가짜 대제사장이 진짜 대제사장이 여러분 그 히브리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아비멜렉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가짜가 막 진짜로 신문에 막 때립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짜가 진짜를 놔놓고. 지금 요한 기자는 그거를 여러분 이 역설을 자꾸 부각하면서 이 예수님이 지금 심판받지만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참 대제사장이고 지금도 살아 계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 빌라도의 신문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담대하게 빌라도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의와 화평과 기쁨, 희락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고 거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면서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머물고 싶다고. 성령 안에서 그 공의로움과 그 정의로움과 그리고 화평, 고요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거하는 게 화평이니까 그 평화와 화평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그리고 그 희락,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내가 성령 안에서 너희에게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재판장에서, 재판권에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지금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서열 1번입니다. 총독이고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을 하는데요, 계속 두려워 떨어요. 오늘 본문에 표현하잖아요. 더욱 두려워 떨었다. 앞에서 계속 떨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 빌라도가 눈치가 진짜 빨라요. 지금까지 여러 잡범들, 여러 반역자들을 다 재판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느낄 수 없는 이 영적인 아우라가 느껴지는 것을 이 사람이 감으로 느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느낌과 여러분,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이 느껴진다는 것을 이 아우라를 딱 느끼고요.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자기 부인이 있잖아요. 자기 부인이 빌라도가 재판하는 중에 급하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재판하는 중에 사람을 보내요. 얼마나 급했으면. 왜 보냈어요? 그 아내가, 빌라도 아내가?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너무 고통당했다, 너무 괴로움 당했다는 거예요. 이 의인은 정말 죄가 없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당했으니까 당신은 절대로 이분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그런 급한 전가를 보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연유들이 빌라도가 심판을 하면서도 굉장히 여러분 겁을 내요. 두려워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빌라도는 가짜 재판관이니까요. 여러분, 진짜 재판관이 누굽니까? 우리 살펴봤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심판하시지 않으신대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심판권을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그렇게 딱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은요, 영원한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에 여러분 그 심판의 날 때도 예수님은 재판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라. 제가 여러분 지난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진정한 재판관인데 이 가짜가 진짜를 재판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그가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다라고 헬라, 여러분이 카티조라고 하는, 여러분 이 헬라, 죄송합니다, 이 원어를 써서, 여러분 이 단어가요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앉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자동사로,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동사로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타동사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동사를 자동사로 써서 해석하면 빌라도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재판석에 이렇게 앉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를요, 이 재판석에 앉다라는 단어를 타동사로 사용하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가 자신을 재판석에 앉히는 겁니다.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제하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재판장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자기가 재판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허무하게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내려서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 재판관이 영원한 진짜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있으니 그것이 두려움이요, 말도 안 되는 역설이고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의
영원한 왕 되심과 재판장 되심을 주님이 끌려가면서도 심판받으시면서도 계속 성경은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찬양 가운데 느꼈어요. 얼마나 여러분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이런 스토리, 설교의 스토리를 오늘 찬양 가운데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19장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이 빌라도가 그러니까 진리의 편에서 자꾸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자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꾸 정치적인 딜과 술수를 자꾸 쓰게 돼요. 앞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도 예수 유월절 특사로 바라바와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했잖아요. 머리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윈윈 전략이에요. 둘 다 만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죄 있다라고 형을 내리면 유대인들이 좋아하잖아요. 죄를 받았으니까 이제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요 유월절에 한 명씩 풀어주는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면 자기가 재판관으로서 양심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었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유월절 특사 제도를 도입하는 건요 여러분 이 빌라도가 머리와 눈치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성난 군중들이 더 예수를 못 박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게 계속 지금 줄다리기를 해요. 지금 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여기서 했다가 그리고 여러분 이 눈치를 엄청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치적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또다시 지금 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데요.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우리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이 막 채찍질 받는 거 여러분 막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채찍질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채찍질은 로마의 여러분 태형이죠. 이 채찍질 가운데는 특별히 그 최고 단계 높은 사형수들에게 때리는 베드베리티오라고 하는 여러분 채찍질이 있어요. 예수님이 맞았던 여러분 이 채찍이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채찍질을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면요 이 빌라도가 내가 이만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좀 보라고 죄 없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맞았으니까 이제 우리 풀어주자. 이런 식의 지금 정치적인 딜레마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채찍질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베드베리티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채찍질은요 채찍질 하기 전에 이 가죽을요 이 무겁게 하려고 물을 한 이틀 동안 먹여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끝에는 여러분 나비라든지 쇠조각이라든지 뼈조각을 달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후려치면요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피부만 뜯기는 게 아니라 이 피부 안에 있는 근육하고 뼈까지 상처를 다 입히고 심지어는 내장까지 손상을 줘서 흘러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여러분 3세기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는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을 정말 죽이려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네로가요 자기가 폐위되고 이 채찍에 맞는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살을 했다 할 정도로 여러분 이 채찍이 그렇게 잔인한 채찍입니다. 주님이 그 채찍을 맞으시고 또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조롱하라고 희롱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군인들은요 재밌다고 망측한 행동을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좋아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이게 다 성취,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매맞고 조롱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요 대관식에 참여한 왕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모욕을 주는데요 왕이 입는 보라색 옷을 입혔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왕이 아닌 걸 다 알잖아요.
그리고 왕관을 상징하는 관을 씌우는데 대추나무 가시입니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긴 거는 8cm가 넘습니다. 이 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쑤셔 넣어서 이렇게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피로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들이 여러분이 호를 잡잖아요, 그죠? 근데 갈대로 그 호를 이렇게 줬는데,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호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를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막 내리칩니다. 그리고 보면 뺨도 때리고 얼굴로도 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무릎을 꿇여가지고 이렇게 엎드리게 해서 절하게 합니다. 침을 뱉는 건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마치 기괴한 피에로가 분장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지금 계속해서 서서 그 작대기로 머리를 이렇게 두들겨 맞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설교 좀 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무 죄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얻어맞으면서 모욕을 당한다. 내가 참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머리를 맞고 침을 뱉고 손으로 이렇게 맞으시면서 묵묵하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왜 주님이 이렇게 묵묵하게 맞고 멸시받고 참으시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멸시를 참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이걸 참아내야 되니까. 계속 그렇게 주님은 이 모욕을 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금 이런 정치적인 어떤 딜을 가지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군인들에게 조롱받게 했는데요, 그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빌라도의 정치적인 술수는 효과가 없이 빗나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이 하수인들이 더욱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없이 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줄거리의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흥분해가지고 막 너희가 그러면 가서 못을 박으라 이렇게 할 정도로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지금 이방인의 입으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계속 이렇게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도출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도 법이 있고 우리의 종교법으로 하면 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신성 모독죄로 죽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빌라도가 다시 겁을 먹습니다. 더욱더 두려워해요. 자기의 예수님에게 뭔가 다른 신성의 느낌이 진짜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안으로 불이 나게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에게 또 물어봐요. 7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왔냐? 네가 하나님이 맞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하나님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재판관인데 신문을 받는 죄인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네가 나에게 도전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해요. 자기의 권세를 과시합니다. 나 총독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빌라도는요, 자기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며 보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위에서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 오늘의 설교를 이 말씀을 통해 요약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예수님과 빌라도가 이 11절에서 다른 이유를 보면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열심히 정치적인 노력도 하고 돈도 바치고 로비도 하면서 내가 이 총독 자리를 내가 따냈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건 내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그것은 하나님이 위에서로부터 준 것이고 너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고 너는 관리자고 너는 청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는요, 우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가정도 사업체도 내 자녀도 내 직장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겁니다.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싱글 하나도 못 챙겨갑니다. 아무것도 못 챙겨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벌었으니, 내가 일했으니, 내가 사장이니 이건 내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내가 휘두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를 잊어버리게 하고 진리를 외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내 권세와 내 자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도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외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어도 자신은 정직하게 정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바로 판결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누구를 통해 그 길을 역사하셨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리더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부터 왔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아깝지 않고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